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쿠팡이라는 업체가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필요한 야채들, 과일들을 전날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집 문 앞에 배달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받는 삶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 보편화되다 보니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문 앞에 도착한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인터폰 화면으로 상황을 확인했으면서도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지 않는 경험인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살며시 문을 열고 택배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택배 기사는 분명 나에게 물건을 배송해 주기 위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택배 기사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해 물건을 그냥 두고 가게 만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난 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마치 택배기사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바쁜데요. 이것만 끝내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여기 가야 되니까 다녀와서 하나님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마음이 진정되고 나면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라는 식의 말을 하나님께 종종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택배 기사를 대하듯 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내 삶보다 주님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랑하는 자의 다가옴, 바로 하나님의 다가옴에 대한 여인의 반응으로 바로 우리 각 개인과 교회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코 망설임이 아닌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의지를 들여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 이 믿음의 반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8절의 여인의 노래를 보면 감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탄을 통해서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이 여인이 상사병에 걸렸고 그 병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고대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여인이 오매불며 기대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카톡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오직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가 오기만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은 이 남자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남자의 마음 또한 어떨까요?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일 뿐일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을 만나러 오는 길에는 산과 작은 산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 남자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름박질입니다. 9절에서는 이 남자의 다름박질이 어떤지를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고 노래하고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말씀을 보면 남자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행동이 이상하냐면, 어색하냐면 여인을 만나러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창을 통해 여인을 바라다 볼 뿐입니다. 여인의 행동 또한 이상한데요. 그토록 고대했던 남자가 집 앞에 왔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히 달려나가서 이 남자를 배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역시 창을 통해서만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창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이 응시의 상황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 애틋하게 만들고 더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 남자는 마침내 이 여인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혼의 내용인데요. 남자의 이 청혼과 함께 말씀은 계절의 변화를 말하고 그 계절의 변화로 발생되는 여러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11절에서 겨울이라는 계절과 비라는 자연현상은 동일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겨울은 10월부터 4월까지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일한 우기, 즉 비가 오는 시기였습니다. 즉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봄이 오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죠. 남자와 여인은 따뜻한 봄이 소개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끽하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사랑의 사귐, 데이트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이제 여러 꽃들이 피고 노래하는 새와 비둘기들의 소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같이 이 두 사람이 누리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목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노래 표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의 말씀은 두 사람이 보이는 사랑의 달콤함을 향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사랑함에는 마치 꽃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여러 신비로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숨길 수 없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면 우리의 표정 혹은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인은 남자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작은 여우를 잡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포도원을 헐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남자의 청혼에 긍정을 보이는 여인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를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에게 속한 문제로 남자에게는 이 한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간상의 문제이지 두 사람은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에
여인은 남자로 하여금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오늘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해결 후에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 여인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 여우를 잡을 것을,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노래로 요청합니다. 여인이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두 사람 안에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발전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여인은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노래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는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상대에 대한 어떤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가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소유라는 개념은 어떤 것에 대한 권리나 지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 아니라 바로 상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서로에 대한 보호의 언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서로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속해 있음으로 인해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두 사람 안의 안정됨과 보호받음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남자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의 내용, 특별히 작은 여우와 한번 연결해 보면 남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남자는 이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다른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남자는 다른 여러 많은 여인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남자를 향해 이제 나와 상호 헌신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다른 여인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정리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9절에서처럼 17절에서도 남자를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하며 자기에게로 어서 달려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베데르사는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여인이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한글 번역도 참 멋진데요.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날이 숨을 내쉬고 그림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낮의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뉘엿뉘엿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속히 자신에게로 올 것을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어서 빨리 와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를 건네십니다. 이 사랑의 언어 앞에서 지금 바쁩니다. 조금만 지나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서요라는 거절의 언어가 아니라 동일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헤세드, 그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복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